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힐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 서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역사 속에서 이 서원 기도가 어떻게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는지 한번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예 중에 한나의 서원 기도를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오는 백만인 구령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늘의 요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막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때이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바로 그때 한나는 불임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실로, 그러니까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실로 안에 있는 성소는 부패의 어떤 온상과도 같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아주 무디어져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그저 종교적인 임무만을 감당하고 있는 무디어져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온갖 못된 악행을 성전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을 정도로 사무엘상 3장 1절이죠. 그 말씀처럼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불감의 상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것을 어찌 보면 영적인 불임의 상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한나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저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또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엘가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불임을 겪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 속에 또 한 사람이 불임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한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격분하게 했고 또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나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서원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담고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선지자들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이 제대로 그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아이를 달라고 함으로써 영적인 불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희망의 길을 엽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인간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임이었던 것이 이제 임신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 생명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영적인 완전히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 이 가문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영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세상을 다시 생명력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의 임신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을 받은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그런데 이 한나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아이를 얻은 다음에 한나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이 노래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이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는 단순하게 자기의 아들을 얻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깊이 개입하는, 함께 참여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서원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서원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큰 역사에 아주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슷한,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나타나는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백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다루려고 조금 일부를 좀 스킵했습니다만은,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설은 그런 하나의 그런 구호 혹은 또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3.1운동 이런 것은 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백만인 구령운동, 이게 무슨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백만인 구령운동은 연대로 보면 1909년에서 10년간에 있었던 특별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1909년부터 1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운동인데요. 그 사이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었죠. 외교권이 박탈된 다음에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됩니다. 국권이 이제 상실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나라가 사라져가는 거죠. 1909년 기후각서로 사법권이 이제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국가의 나라 잃어버려지고 있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 국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이 바로 1909년입니다. 결국 1910년이 되면 경술국지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결국 끊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1909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흐름상 모든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의병 항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전투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1909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의병 투쟁을 했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군사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일보다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민족적 영적인 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분노나 정치적인 투쟁이 아닌 하늘을 향한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909년 7월입니다. 개성, 그러니까 송도죠. 개성에서 주재하던 남감리회 소속의 세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갬블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리고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 그리고 스톡스라고 하는 선교사, 이 세 사람의 선교사와 한국의 조사들이 함께 이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1909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암울한 미래를 보면서 또 영적인 침체를 걱정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대한제국을 구할 수 있을까? 절망에 빠진 이 민족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1909년이니까 되짚어 생각하시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아주 영적인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이죠. 국가가 아주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자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1907년에 정말 그 신앙 부흥운동이 아주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적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런데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만 영적인 부흥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운명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희망이 점점 약해지고 영적으로 열기가 식어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1909년을 맞은 거거든요. 2년 차가 되니까 영적 부흥운동, 신앙 부흥운동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의 운명은 점점 더 지금 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의지할 수 있을까? 근데 이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열심히 한번 이행해 보자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9월 남감리회 연회가 열렸을 때 이 스톡스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제안을 하는데요. 뭘 제안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자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바로 2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결의를 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제안을 하게 된 후에 장로교회와 또 감리교 연합교회가 있었는데 이 모든 교회들도 함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함께 이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세례교인과 학습교인들이 한 달에 한 명씩 1년 동안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1년에 12명을 전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100만인 구령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자, 100만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300만 명이었고요. 기독교인 수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약 한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이 100만 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호는 사실 역사적으로나 뭐 상황적으로 사실 이루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구호에 불과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운동으로 그들이 한 것은 아니고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잃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의 운명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부흥운동은 일어났지만 1907년에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것 갖고 부족하다.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영적으로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100만인 구령운동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소원하면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그 답으로 우리가 100만인 구령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00만인 구령운동은 단순한 그렇다고 구호나 결의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기도의 불씨는 전국을 태우는 그런 하나의 들불이 되었습니다. 이 서원의 그 기도는 즉시 실천으로 이어졌고 선교사, 한국교회 지도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전도 활동에 몰입해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때야말로 운동이었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인데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도 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병도 조직하고 무장단체도 조직하고 외교적으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는 이제 100만인 구령운동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대중적인 집회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집회들은 다 금지되어 있고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종교 집회만큼은 그래도 선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여러 집회들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죠. 여기저기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909년입니다. 나라를 이제 빼앗기기 직전에 한국교회는 아주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날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ay Offering이라는 것인데요. 이 날연보는 그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혹시라도 물질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물질 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로 헌금도 드리지만, 그러나 물질적으로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 또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날련보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몇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 참 놀라운 결단인데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또 지금도 요즘에도 우리 소망교회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우리 헌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시는데, 그 헌신이 뭘까요? 결국은 날련보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날련보, 시간연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때 날련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날련보는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시간을 몇 시간 드릴 거냐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이것이 날련보의 핵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1,000명의 신자가 연 22,000일을 날련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황해도 재령에서는 1만 일이 날련보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65일을 드리면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날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1만 일이 드려졌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도운동 기간에 총 10만 일이 연보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만 일. 10만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도 활동에, 또 교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또 놓았다는, 서원했다는 겁니다.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대규모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전도지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쪽복음을 만들었는데 약 70만 부를 찍어서 쪽복음을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에 전해진 전도지만도 7만 3천 매였다고 합니다. 당시 장대현 지역에 7만 명의 가구가 살았는지 그보다 더 많은 전도지가 배포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추진 과정을 코리안 미션 필드에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코리안 미션 필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되고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 총 10만 일을 이 일에 바쳤다. 지난 겨울에 개인 전도에 사용된 날만도 7만 6천 일이었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국인 전도인들이 가가호를 침방하는 일과 대집회에 출석한 예배 교인과 접촉을 위해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만의 전도지와 한국인 신자들이 헌금한 돈으로 마가복음 70만 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배부하면서 꼭 읽고 복음을 믿을 것을 간곡히 권고하며 기도하였다. 믿지 않는 한국인 가정은 신방을 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며, 신방의 결실이 임했도록 수천 명의 교인이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 자, 여기를 보면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던 그 모습이 잘 드러나죠. 아마 여러분 이 100만인 구령운동의 그 여파로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1970년대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던 그런 아마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했던 그런, 지금은 요즘에는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헌금을 드리고 날련보를 드리면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매번 기도도 같이 했는데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정오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정오가 되면 나라와 민족 그리고 100만 영혼 구원을 위한 1분간의 기도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오에 함께 1분간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1907년부터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새벽 기도 운동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100만인 구령 운동을 통해서 또다시 새벽 기도 운동이 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 집회 가운데 애나 밀스 선교사가 왔다가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기도회가 한국교회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교회에서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내 생각으로는 500~600명의 한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를 가졌다. 나는 그 새벽 시간에 2번 일어났으나 한국인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들의 낮 사역에도 불구하고 전 일주일 동안 계속 정규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다. 만약 새벽 5시 시작하여 저녁 집회가 끝나는 오후 10시까지 계속한다면 참석자들이 육신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 집회가 실제로 시작되자 아담스는 새벽 기도 시간을 6시 30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던 습관대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 기도했고 그것도 모자라 1시 30분에 그리고 다시 저녁 6시 30분에 기도를 계속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6시 반으로 좀 늦추자, 좀 더 자고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0만 명 구령 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100만인을 예수에게로라고 하는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체프만과 알렉산더 선교사가 올 때 로버트 하크니스라고 하는 분이 함께 왔다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보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만든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썼는데요. A million souls for Jesus, Lord, this can surely be. A million souls for Jesus, this is not too much for thee. 이런 내용으로 쭉 영어가 이어지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국어 번역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한번 노래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호경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이 가사 보시면서 또 찬송가 곡조 여러분 뒤에 보시면 곡조도 있을 텐데요. 한번 그때 느낌을 한번 살리면서 한번 우리 김호경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실 텐데 가사를 쭉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금년에 100만 명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노족하여 죄인을 구하니 그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소서.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참노를 온 내 안에 퍼지게 하소서. 네, 2절과 3절 다 준비는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박수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경 목사님은 온라인 부서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2절과 3절 후렴 2절과 3절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없게 하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마음 주시고 성령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하소서. 금년에 100만 명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100만 명은 주 일꾼 될 잘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 막이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예,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1년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했던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자 그대로 100만 명을 달성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8만 명의 결신자와 2만 5천 명의 수제자를 얻었습니다. 20만 명의 교인들에서 약 30만 명의 교인들로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100만 명까지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국권이 상실되고 영적인 그런 좀 절망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3.1운동의 리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 3.1운동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더불어 나라를 위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100만인 구령운동은 어떤 분들은 한참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기도가 뭐냐, 지금 뭐 영적인 뭐 전도운동이 뭐냐, 그래서 이것들을 좀 폄하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어야지, 정치적으로 뭔가 했어야지 결국 빼앗기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때 이렇게 전도하고 영적인 그런 군사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 많은 그 일들을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오늘 100만인 구령운동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나갔던 이 위대한 멋진 우리 선배들의 모습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또 그런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하며 기도했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시간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서원하며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